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의 기간을 응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밤낮 주야로 수고하기 마련입니다. 이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간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궁중에 내시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유익을 위해서 왕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시는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시가 되려면 필히 자궁이라고 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성적 기능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내시를 받았다고 나면은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왜? 왕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 생활도 보장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시가 한 가지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종 때 보면 조치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내시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성종 때 조치점에 대한 왕의 신앙 그런 제목 드라마가 거실 TV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예, 내시는 왕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러면 내시가 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물리적 방법으로 성적 기능을 제한시키지요. 그렇다면 왕은 누구냐? 그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이 내시는 누구냐? 목회자 아닙니까? 거기서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내시라고 하는 책을 지금 집필해 놓았는데 아직 출판했습니다. 자, 내시가 되고 나면은 물리적 방법으로 성기능을 제한시킵니다. 왜냐하면 궁중에는 궁녀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 궁녀들이 왕에게 성총을 이렇게 성언이라고 하죠. 선택되면 후궁이 될 수 있는 그 잠재적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내였던 이 궁녀들이 임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특히 광해군 때는 역사적 사례에 보면 이 궁녀들이 임신을 너무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쌍민들이 이제 취조하고 조상들과 내시와 관계되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성적 기능이 복구된 사람들, 그걸 되살이라고 합니다. 되살. 그래서 광해군 때 되살이들이 너무나 도처에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궁녀들이 임신을 하고 성안이 떠들썩했다고 그런 역사적 사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신학대학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내면에 세속적인 것들이 도달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물리적 방법으로는 그 성적 기능을 제한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의식까지 제한시키지 않는다면 돌발 변수가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진정한 내시는 신체적 그런 물리적 방법으로 성적 기능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있는 성적 기능까지 제한시켜야 진정한 내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야 되살이가 되어도 충분히 자기를 제어하여서 왕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 신학 들어갈 때 은혜 받고 신학 4년 동안 연단 받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나름대로 겪었다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이 세속적인 것들이 서서히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참 잘 안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답을 얻었어요. 되살이다.
4시 대살이죠. 영적인 것들이 서서히 퇴화가 돼서 세속적 것들이 돋아나는 영적 대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생동안 헌신하겠다 했던 그 말장난에 불구하고 말은 헌신하겠지만 몸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중 잣대로 오늘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드라마를 보고 밤새도록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헤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수 에르왕의 그 아내였던 에스더를 이제 단장시킨 헤게. 왕이 자기의 아내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한 4시 정도 되면 의식까지, 성적 의식까지 도태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많은 신부들을 그리스도 신부 아닙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신부, 예수께서 자신의 신부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목사가 되려면 이벤트식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시가 돼가지고 신체적만 불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조차, 성적 의식조차 여기서 사라져야 진정한 4시가 되고 그런 4시의 왕이 자기의 그 후궁들을 단장하게 위임하는 거죠. 제가 많이 깨달았죠. 왜 내 사이에 거인들이 아프고 고객들만 많을까? 상담하고 기도해준 사람 많은데 성분도 적었어요. 답을 얻었죠. 내가 진정한 4시가 되지 못했구나. 정말 의식 속에 세상에 대한 욕구, 욕망들 이것이 자취를 감춰야 하는데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오면은 이 남아있는 것들이 작동해서 하나님 향한 헌신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든다라 이거죠. 4시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리적 방법으로 자의적 생각과 의지로 자기의 본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경학자였던 메토헬리는 그릇은 처음 담은 양념 냄새를 오래 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능이 생명활동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본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받습니까? 결정적 순간이에요. 결정적 순간. 이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지 못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걸 방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누가 방관하겠습니까? 다 잡기 마련이죠. 그 잡음을 통해서 인생은 업데이트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된다 할지라도 한 번쯤 이런 유혹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설거릇 있잖아요. 내려갔다 올라오고 마치 고무판 같은 그런 얼음판을 많이 지나봤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왔어요. 그렇다고 다시 그 고무판 같은 얼음을 밟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하나님 뵙기도 하죠.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다시는 고무판 같은 얼음판을 걷지 않게 도와주세요. 힘들거든요. 왜 그런 고무판 같은 얼음판을 지나오게 하셨을까? 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기질들, 세속적인 기질들, 외식이다. 여러분, 4시가 되고 나면은 4시는 신분 보장, 경제적으로 모든 보장을 받습니다. 영적인 4시,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사역자, 성도도 영적인 4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4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벤트식의 그런 움츠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세상에 거주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도 사역도 헌신자 버리고 도망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표 아래에는 광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표 아래에는 마그마라는 용암이 있습니다.
용암이 꿈틀꿈틀하면서 분출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왔을 때 강력한 돌파를 통해서 솟아난 것이 화산입니다. 화산이 되고 나면 평소에 명성지였던 그 지역이 죽의 땅이 되고 수많은 선의 왕비가 있었던 땅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황무지였고 찾는 사람이 없었던 곳에 화산이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서서히 분출하게 되면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주거하고 금사라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그마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본능입니다. 본능이 득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다가는 삶이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서서히 죽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그 무대를 온천으로 만들어 나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자기 지역의 대명사가 바로 넷이라고 하는데 저는 넷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충격받았어요. 나는 넷이가 아니거든. 오늘까지 자칭 넷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저거 다 끊고 그래도 목회해보려고 왔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넷이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 저는 이벤트식으로 죽었어요. 늘 죽을 이벤트예요. 죽는 게. 날마다 죽어야. 내시는 이벤트 내시가 아닙니다. 일생 내시였어요. 그래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본능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제어 정도도 안 되죠.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본능을 따라 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본능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능의 주체가 뭡니까? 자아, 사르키도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하는 대상은 뭐냐? 사르키도스 욕심, 덜 떨어진 기독교. 세속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색깔이 영적 컬러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 왜 이런 영적 컬러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자아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냐 자아냐? 자크 엘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경제학자인데 오늘 신앙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하나님 앞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선택한 것이 기독교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 희미해지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이 투철하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까지 모든 일을 엄밀한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그 의식이 충분하다면 누가 탓이나겠어요? 그 의식이 사라지는 만큼 죄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시가 되지 않고 뱃살이가 될 때 세수가 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식이 항상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서서히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돈을 잡는 것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나보고 하는 말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세속적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능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막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처리되지 않은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는 어린아이들이 관심 끌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발한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약가야. 그런데 리모컨을 갖고 막 자동차로 움직이고 장난감을 움직이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리모컨을 뺏어야 되죠. 장난감을 그 어머니가 또 성질이 급한지 그걸 뺏어가지고 장난감 방석에 깔고 앉아. 깔고 앉아 장난감은 움직이지 않지만 앵앵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앵앵 소리도 안 나고 장난감도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모컨을 뺏어야 되죠. 그 장난감은 우리 자신이고 리모컨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은 본능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처리해야 비로소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발목을 잡아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뱃살이가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고 믿음이 식고 헌신의 빈도가 점점 약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제 좀 회개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늘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 밑에서 죄를 범했다고 참 충격적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을 써줬고 감격과 감사가 우려나지 않는데 여전히 죄를 범한다. 그 섭성이죠. 그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는 분초마다 성령을 따라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계되는 것만 선택해서 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망나니처럼 살다가 신학교 가서 젊을 때 그 기질 몸에 아직 남아있는데 성도들 앞에 거룩한 척, 야 이게 안 되더라, 힘들더라, 숲은 막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와의 싸움, 본능과의 싸움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행이 계속 죽어가요. 금방 은혜 받는다고 본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내 속에 잠재적 본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넓혀서 복종시키고 싸워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본능을 통해서 내 인생이 화산같이 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을 선택하고 그런 되살이 성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의 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숨이 막힌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길들여진 사람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해보니까 적응하려고 하니까 적응하면 할수록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이 했던 말, 나는 공부하러 살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본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돼, 나 틀렸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약하고 취약한 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생의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너무하다는 사실.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본능을 희생시켜 나가야 돼. 굳이 상대가 붙어가지고 내가 올리 그런 할 필요 없어요. 어쩌면은 일생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본능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죠. 본능을 처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일관되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본능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인생에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기회,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습니다. 엄청 왔어요, 저도. 어쩌면 가난을 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왔습니다. 용기 없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요. 눈 팍 감고 한 할 수 있었지만 그 한 번의 설정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것이 하나의 틈이 된다면 저주가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 번의 굶주림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죠. 쉽게 말하면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데 그런 특별하게 무슨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있나 이렇게 기도를 받기 원하는데 한 90%가 성경을 쫓아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능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지워도 그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5년 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전해주어도 그 본능이 깔려있는 사람은 그 뜻을 헌신자거든 하더라고요.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영적 주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음주운전자가요, 사우나 중에 하나가 경찰 통계하면 핸들 조작이 묶어놓으면 시야가 흐르고 이래 핸들 조작. 서서히 끝까지 확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핸들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올곧게 반응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제어하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한 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든 오늘부터 연습하자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 그건 연습이 안 됐어요. 습관이 되면, 체질화 되면 그렇게 사는데 무관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래도 살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나 모르시는 결과는 없어. 아직까지 똑같아. 애나십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서서히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을 규제해서 안 되지.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향한 그 절대적 사랑과 헌신의 그 뜨거운 열정이 몸에서 생활에서 열매맺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잘 처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본능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이 본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